네, 오늘도 어김없이 청년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섬겨주신 우리 예찬, 서준, 다혜, 봉단 우리 지체들 감사합니다. 식사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음료는 혁송, 세연, 익현, 승우 형제님들도 이렇게 참. 그다음에 이후에 이따 간식 있잖아요. 오늘 간식 시켰나요? 네. 비공개? 빙수입니다. 끝나고 우리 하용석님께 섬겨주셔가지고 같이 오늘 빙수까지 하고 끝나고 우리 같이 촬영하고 그리고 빙수 먹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완성편 마지막 시간인데 11과 12과를 저 맨날 길어서 좀 미안하고 오늘은 좀 신속하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유아인님께서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해주셨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그 직면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질문들이고 하나는 이단의 문제들이 이게 따라오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다루고 오늘 마치게 될 건데 그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변증이라고 하죠. 변증,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고 아까 그 이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오명희 목사님이 그 전문적으로 사역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 그 이단들을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또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자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 삶이나 신앙이 파괴되는 것들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10일과 복음에 대한 질문에 대응하는 법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변증,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죄와 용서,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 등 이 모든 값없이 주어진 선물들은 모든 인류가 앞을 다퉈 받아들일 법하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환희가 있죠. 복음이 하면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왜 사람들이 안 믿지? 전에 좀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복음을 다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복음을 내가 다 전하면 다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벽들과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달지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시큰둥하고 오히려 더 반대하냐면 그들이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한 까닭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뭘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을 사랑한다기보다 어둠을 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둠을 그 본성에서부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겉으로는 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가서 그 내면의 그 동기를 하다 보면 진리를 진짜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더 관심이 많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그 가치, 영광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실은 사람들한테 인기,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온통 실은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거긴 한데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들의 소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상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에 직면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지 마라. 그래서 당연한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같이 복음을 거절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온갖 종류의 반대에 직면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 처음에 이렇게 순수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복음 전하면 다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다 눈물 흘리고 반응할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당황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반대. 그래서 저희의 너희가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냐?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해라라는 권면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방어가 가능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달리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및 기록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구주의 가마력에 의해 지지되는 합리적인 신앙이다. 그죠? 오늘도 우리 기독교가 왜 기독교 신앙이 변증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왜 변증이 가능하냐면 성령님의 뭐예요? 아까 잠깐만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구주의 가마력에 의지되는 합리적인 신앙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효과적인 변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실은 하나님 우리 인격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이성적으로도 그 질문들의 그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갖췄다고 해가지고 변증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내가 성령만 의지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무모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님 역사는 반드시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령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 우리도 책임이 있죠. 성령님이 다 변증하시고 다 도와주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아까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너희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이거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라? 온유하고 두려운 심령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맨 마지막에 5번째 줄, 이제 복음의 증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구원의 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반론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누가 믿어요? 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믿죠.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요. 그리고 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예정이고, 복음을 듣는 구도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택이 기로 있는 거죠. 도전 앞에, 복음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효과적으로 구원의 도를 전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두 가지 항상 같이 나오죠. 형님 균형 있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첫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덧입는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준비된 반론. 이게 두 가지가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바를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냥 피상적인 신앙 이해로는 안 되고, 나아가 우리는 왜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 사람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공부한 걸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걸 이미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진리들도 그냥 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것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특히나 청년 때에 그런 작업들을 하면 좋다. 아멘이시죠? 다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질문자의 유형. 그러니까 질문을 해오는 데 있어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삶을 그리스도에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 실제로 질문들을 가서 보게 되면 그 믿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 싫어서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1번에 보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주님이 그 영혼의 상태를 다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이미 마음밭이 너무 좋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 진정으로 마음 열린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확신에 찬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돼. 애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확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질문을 위한 질문들. 안 믿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아무 관심도 없고 문제에 대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더 이상 대화를 진전시킬 마음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론과 비방하는 논박을 위한 빌밀. 그 사람은 결국 대화를 해봤자 말꼬리 잡고 계속 안 믿으려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문제,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더 잘 답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자의 자세가 더 중요해. 어떤 동기로 오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질문자의 동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에 급급할 것이 아니야. 뭐 질문해 온다고 가지고 그걸 막 내가 막 다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까지는 가지면 안 된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해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하시지 않는데 우리 역시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해온다고 그 질문들을 우리 관심 가지고 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걸 해야 됨으로써 말리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 우선 먼저 동기를 파악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다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서부터 먼저는 벗어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이건 짧게만 보게 될게요.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참 종교인가? 이런 답변을 형제님이 나름대로 써놓으셨거든요. 이 형제님의 답변인데 또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런 답변들을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도덕적인 질문,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하신가? 하나님 의로우신가에 대한, 이게 로마서에서 답변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다. 세 번째 지적인 질문들, 왜 하나님이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존재론적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들도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비합리적인 질문들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질문들도 있고, 이 질문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될 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질문에 대응하는 법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대응하는 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 질문하고 나서 당신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 그러니까 질문자들이 뭐 한다고요? 내용을 잘 듣는다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신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를 안절부절하지 않는가, 당신은 답변할 준비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리고 당신은 침착한 표정으로 함께 의연한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은 어떤 반란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상대로 하여금 복음을 경청하도록 할 수 있다.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는 이 질문에 이해했는가? 뭐라고요? 그 구도자가 아니면은 그 먼저 도전해 오는 사람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반대로 또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물으셨나요? 라고 되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다시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아는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알아본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제안해라. 허세를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도전해 왔을 때 질문들에 대해서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뭐라고요? 정직한 답변. 그 도전해 오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해올 때 정직하게 와요. 근데 내가 몰라. 아직 내가 부족해.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치 다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욕구와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도 제가 아직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준비가 다 부족합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더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모르는데 막 했다가 이게 틀리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억지스럽다나 그러면
지금까지 해놨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무너뜨려요. 이해되겠어요? 모든 신뢰를 거기다 다 삭제하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아까 뭐라고,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 그리고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아까 이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형식적인 질문인가 아니면 진짜 믿고서 하는 질문인가. 네 번째는 뭐예요? 어떤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여 답변할 것인가. 진짜 우리의 말은 실은 권위가 없어요. 이것은 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말로서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권위를 빌려와야 돼? 하나님의 권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실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도 실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도전이 왔잖아요. 사단이 도전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또 우리 많은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나 과거에 정말 존경받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번에 스트라코 형제님도 가면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변하는 게 너무 성숙한 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권위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근거해서 답변하면 좋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가? 우리 말재주에 있는 게 아니죠. 내 가족은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인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게 대언하는 거잖아요. 대언 대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사단에 의해 눈이 멀고 세상에 의해 혼미해진 영혼들은 영적인 일들을 신속히 깨달을 수 없어. 그때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 조급하면 그때보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되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실은 우리가 얼마나 답변을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뭐라고요? 태도. 근데 그 태도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마치 내가 다 알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서 굴복시키고 내가 승리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나은 걸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갖는 자세는 뭐냐면 온유한 마음.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저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뭐냐면 온유한 증인. 온유한 증인.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적으로 굴복시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이겨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다.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나 조리 있게 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이 굴복했다 할지라도 안 꺾어요. 그 사람들은 뭘 보냐면 영적인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와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의 말에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다. 그것을 기독교 변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낮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경우보다 보다 많은 지식과 보다 큰 인내가 요구된다. 그죠? 인격이 필요해요. 결론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적으로 변호하는 신앙 양서를 읽고 노트를 사용해서 받은 질문과 당신의 답변을 기록해 두고, 그리고 그 아래 그러한 준비 자세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 당신의 확신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알기 위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잘 치워주려고 하는 게 증인의 삶과 증인에게 요청되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마땅히 사려 깊은 고려가 요구된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요청되는 게 뭐예요? 온유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로나 내용적으로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도 오고 또 구도자들도 계속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속 보내주시는데 여전히 그런 질문들과 그런 도전들이 있을 건데 오늘 이 준비된 과가 우리 청년들이 이것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되어서 전도 캠프 때나 아니면 평소에 구도자를 왔을 때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